화양연화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에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뭐 별로 아무런 감정이 없었는데 점점 이제 한 해 두 해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요즘 말로 하면 뭔가 낭만적이라고 할까요? 낭만적이고 아주 감성적인 단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꽃처럼 빛나는 나날들, 꽃처럼 빛이 나는 해, 연도라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냥 약간 의역을 하면 내 인생에서 꽃이 활짝 예쁘게 핀 것처럼 빛나고 아름다운 그런 시절이다. 이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직 이거를 이제 요새 말로 하면 요즘 친구들 말로 리즈 시절이라고 하더라고요. 리즈 시절. 뭐 리즈 찍었다. 뭐 전성기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나에게 이런 전성기가 있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직 어린이 또 젊은 친구들은 나는 아직 전성기가 안 왔어. 더 이제 올라갈 게 남아 있어.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부럽네요. 저는 이제 살짝 꺾인 것 같아서 저는 우리가 이런 걸 보면요, 꽃을 보면은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젊을 때는 별로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내가 더 좋고 더 최고의 시절이 아직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도 더 젊을 때는, 지금도 물론 젊지만 더 젊은 시절에는 길 가다가 꽃을 보고 이게 꼭 이제 좀 나이 있는 분들, 5, 60대 분들이 이제 꽃을 보고 막 이렇게 사진 막 찍고 있더라고요. 길 가다가 꽃 사진 찍으면 아저씨, 아줌마다 누가 이러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왜 그러고 있나? 뭐 이 세상에 재미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즐거운 게 얼마나 많은데 그 꽃이 뭐라고 그거 이렇게 찍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 몇 주 전에 이제 벚꽃이 이렇게 활짝 폈었잖아요. 그때 이제 저랑 제 아내가 이제 중랑천 걸으면서 저도 찍고 싶더라고요. 그 나이가 되면 그렇게 되나 봐요, 사람이. 내가 저렇게 꽃처럼 아름다운 시절이 이미 지나고 나니까 그게 예뻤구나. 지나고 나니까 그때가 정말 좋았구나라는 걸 느끼니까 그 꽃에 감정이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좋을 때다. 지금 찍어야 돼. 지금 놓치면 안 돼. 막 이런 게 그 시절을 지나보지 못한 친구들은 아예 그런 생각조차 없는데 지나갔다고 느낄수록 그때 이때가 이제 전성기야 하면서 감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꽃이 굉장히 예쁘죠. 아름답고 예쁜데 문제는 꽃이 원래 피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도 별 생각 없이 살다가 꽃이 왜 필까? 어떤 이 식물에서 꽃이 왜 필까 했는데 꽃이 피고 그 안에 아름다운 이제 향기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꿀벌이나 이렇게 다른 곤충들이 날라와서 그 안에서 그 수분한다 그러죠. 그 수종, 꽃가루를 다른 꽃에 퍼뜨려줘요. 그럼 그래서 그들이 이제 또 다른 열매를 맺고 또 다시 꽃이 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준비가 끝난 식물은요,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꽃을 보면서 좋아하잖아요. 와. 근데 사실 그 꽃을 피는 식물의 입장에서는 꽃이 메인이 아니에요. 꽃이 목적이 아니에요. 꽃이 피는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신기하죠?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 인생도 이렇게 꽃 같은 시절이 있었다,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이미 돌아오지 않는 이 화양연화의 이 리즈 시절을 생각하면서 언제까지 우울해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이렇게 우울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 꽃 같은 시절이 지나갔다고 느끼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야. 괜찮아.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하는 이 위로의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시작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위로를 받는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몸에 이제 조금씩 이상이 생기고 아픈 데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내가 옛날 같지 않아 이런 거를 사람들이 느낄 때 참 많이 절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하겠죠. 점점 더 해지겠죠. 나이가 들면 될수록. 근데 그럴 때 소망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일이 점점 줄어들고 과거의 그 꽃 같은 시절만 길어지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런 인생들이 대부분인데 우리 인간은 거의 다 똑같잖아요. 거의가 아니라 완전 다 똑같죠. 그 부분에 있어서. 근데 그런 우리를 위로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자,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대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위로가 되는데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특정해서 얘기하죠. 내 백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 위로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 위로의 내용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마치 노예 생활하는 것처럼 힘든 고통을 받는 그 때가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소식이죠. 기쁜 소식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 노역을 했던 그 때가 끝났고, 근데 그 노역이 뭐냐면 너희 죄악이 용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용서를 받았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벌받고 고통받는 시간이 이제 끝나고 너희가 이제 용서받을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용서와 구원의 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딴 생각을 합니다. 뭔가 화려하고 마치 꽃처럼 활짝 피는 내 인생에 뭔가 돈이 많아지고 뭔가 잘 나가고 외모적으로도 뭐 어린 친구들은 이제 제일 예쁜 나이, 제일 남자들은 뭐 제일 운동 능력이 좋은 나이. 그래서 요새 막 헬스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요즘 친구들은 왜 이렇게 몸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다들 보면 조각 같아요 몸이. 그런 애들만 찍어서 다 올리는지. 근데 그런 거를 바라보고 그런 것에서 위로를 얻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용서받을 때가 오고 구원받을 때가 오는 게 너희에게 위로가 될 거야. 완전한 위로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그 위로가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 자, 이제 복선을 또 깔아 놓으신 거죠.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게 되게 평탄하게 된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높은 곳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다시 메꿔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게 문화와 맥락을 모르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평탄하게 된다라는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요새 인사처럼 쓰는 그런 거 있죠. 교회 다닌 사람 인사할 때 샬롬 이런 인사 많이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쓰는 인사예요. 샬롬. 직역하면 평안, 평화. 평강합니까? 평화를 누리십시오. 이런 약간 축복이자 안부의 말이죠. 우리나라 인사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인사가 뭐죠? 안녕하십니까? 안녕. 그런 의도로 쓰는 이제 샬롬이라는 인사가 있는데 이 샬롬의 뜻이 이런 뜻입니다. 저는 이 원래 그 직접 번역한 그 뜻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 그걸 알았는데 그 뜻이 뭐냐면요. 파도가 이렇게 막 치잖아요. 바다나 물결이 이렇게 파문이 막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물결 치잖아요. 이런 상태는 샬롬이 아닌 겁니다. 굉장히 안녕하지 못한 상태인 거죠. 근데 샬롬이라는 말은 어떨 때 쓰냐면 잔잔해서 고요한 물결 위, 수면 위, 그걸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샬롬에는 그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느낌이 이제 오시죠. 평탄하다. 뭔가 굴곡이 없다. 그냥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언제나 고요하게 그렇게 딱 맞춰진다.
나쁜 놈은 처벌을 받게 되고 선한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모든 우리나라에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권선징악.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한다. 나쁜 거는 없애고 좋은 것을 등용한다. 이 개념이 도덕적인 개념 같지만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원래 있어야 될 평평한 상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을 선포해라. 그 얘기예요. 이렇게 될 거니까 너희가 위로를 받을 거야. 모든 육체가 이렇게 된 이 샬롬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이것을 함께 볼 것이다. 왜냐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미안하다 야 사실 구라야.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거짓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이러죠. 의도적으로 거짓말하거나 그리고 이런 거 사실상 거짓말인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거 있어요. 왜 그때 이렇게 하자고 해놓고 왜 거짓말했어? 왜 안 했어? 그러면 내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그거를 내가 해주려고 했는데 내 능력이 없어서 못한 거야. 미안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 내가 그때 얘기를 했어. 모든 육체가 그 모든 용서를 보고 모든 사람이 모든 세상이 이게 샬롬하고 평탄하게 될 거거든. 아, 근데 내가 하다 보니까 이게 좀 후달려. 그래서 내가 이게 좀 안 됐어. 그래서 이놈이 나쁜 놈인데 내가 얘를 처리를 못 하겠어. 미안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못 지키는 게 있어요. 그렇게 되는 순간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에요. 신이 하다 보니까 안 된다 이런 거는 옛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왔던 그 반신. 그래서 왜 반푼이 신이다 이거야. 완전한 신이 아니라 신적인 능력은 있네. 어떤 인간을 초월한 능력은 있는데 지들도 고민하고 지들도 거짓말하고 지들도 실수하는 그런 반신 개념이 우리한테 들어온 거죠. 근데 진짜 오리지널 신은요. 정말 완전한 하나님은요. 자기가 뱉은 말을 거짓말을 하지도 않고요. 뱉은 말을 못 지키지도 않는 게 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이렇게 단언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이 지금 뱉었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한테 이 성경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책 이제 페이지 이제 들고서 팔랑팔랑 흔들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팔랑팔랑 하나님 얘기했잖아요. 뱉은 거 약속 지키셔야죠. 이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거는 우리가 건방진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굉장히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본인이 말하셨으니까. 지금 모 통신사에서 뭐 약관에 있는데 뭐 그게 약관을 자기가 못 지켜서 뭐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한데 약관대로는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지금 난리잖아요. 우리는 어떠죠? 뭐 할 때 어디서 뭐 계약을 할 때 뭐 깨알 같은 글씨를 쫙 이렇게 해서 동의하세요 그러죠. 그거 다 읽어보지도 못해요. 뭐라고 써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 동의 안 하면 이거 못 한다며. 일단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 사이에 어떤 그런 약관이나 계약도 어떻습니까? 당신 동의하셨잖아요. 당신 동의하셨으니까 우리는 책임 없어요. 당신이 동의했잖아. 이렇게 되는 무서운 세상이죠. 하다못해 인간관계에서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본인이 써놨잖아요. 본인의 약속이 계약서처럼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에 그때에 너희가 받는 그런 고통과 너희가 받는 그 상실감, 죄로 인해서 너 원래는 안 죽게 되었는데 원래는 늙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이제 늙어요. 귀가 안 들려. 벌써 귀가 안 들려. 제가 큰일 났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눈도 안 보이더니 왼쪽이 뭔가 이제 신경에 문제가 왔는지. 근데 이제 그렇게 문제가 생겼잖아요. 우리 화양연화의 그 리즈 시절이 꽃처럼 피었던 시절이 점점 지고 있잖아요. 시들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울하잖아요. 근데 걱정 마.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모든 것이 회복되고 그날의 모든 것이 평탄해지고 너희가 죄 때문에 늙어 죽는 거 그거 없애줄 거야. 그리고 너희가 세상에 너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나쁜 말하고 나쁜 짓하고 나쁜 생각했던 거 그거 내가 싹 다 없애고 평탄하게 할 거야. 라고 계약서에 지금 약관에 쓰셨고 동의하셨습니다.
하나님 사인 딱 매긴 거예요. 자, 그날에 모든 사람이 그걸 볼 거다라고 누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이게 굉장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걸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약관에 동의를 했어요. 근데 보험금에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은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은 이렇게 할 수 있고 여러분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다 이렇게 책임져 줄 겁니다 라고 동의를 해서 사인을 해놨어요. 근데 이게 참 무섭대요. 내가 안 찾아 먹으면 또 안 주대. 여러분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을 이미 다 해놨거든요. 근데 뭐예요? 우리가 그거 모르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좀 저렴하게 얘기하지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약관 이게 이렇게 써 있어요. 저 이게 보상 하나님이 이렇게 보상해 준대요. 라고 모르는 사람한테 이걸 알려주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찾아 먹으세요. 이거 타 먹으세요. 이거 보험료 타 먹으세요. 보상 받으세요. 보장 받으세요. 근데 사탄은 뭐예요? 뭘 그런 거 알려 그래. 근데 이 이사야서에 오늘 읽었던 광야에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마가복음에 세례 요한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이사야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이제 온 세례 요한이 마침 광야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물론 이때는 예수님의 그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한 사람을 보내셔서 그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죄가 끝났다. 이제 용서받을 것이다. 이제 너희가 죄의 노예 생활을 하던 그 노역의 때가 이제 끝났다라는 용서를 그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튿날 요한이, 여기서 말하는 요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 자, 뭐예요? 그가 오실 길을 준비해서 평탄하게 될 것이다. 누가 오시면? 지금 이사야서에 약속한 그분이 오시면 근데 자꾸 엉뚱한 이단 사이비들이 자꾸 자기래. 뭐 자기래. 아니, 근거를 가져오고 얘기를 하라고요. 이만희실에 어쩌라고 근거가 없어. 근데 지금 근거는 계속 성경에 예수님, 예수가 나사렛에서 태어났다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나사렛 출신의 그 예수가 이 사람인 게 성경의 여러 가지 증거들, 복선들 계속 맞아떨어지잖아요. 자, 오늘 말씀에서 그 유명한 구절을 여러분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들에 피는 풀과 꽃 같대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이거 공감 가시나요? 저 옛날에 별 생각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시드니까 알겠어요. 시드니까. 약간 시드니까 이게 느낌이 와요. 그런 가사들도 있잖아요. 그 많은 유행가, 가요 가사 중에. 그때가 젊은 날에는 젊음을 모르고 사랑할 때는 사랑을 몰랐었다.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젊음이었구나. 지나고 나니까 그때 사랑이 굉장히 풋풋하고 정말 순수했구나. 지나고 나니까. 그런 또 말도 있죠. 되게 슬픈 말. 꽃이 지고서야 봄인 줄 알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눈물 나올 것 같은 분은 나이 있는 분들이야. 진 분들이야. 근데 안 진 분들은 뭐래?
전혀 공감이 안 돼요. 꽃이 지고서야 봄인 줄 알았습니다. 뭐 아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어쩌라고? 뭐 왜냐면 자기는 아직 안 폈거든. 아니면 활짝 피어 있거나.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다는 게 이 옛날 성경에도 이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들의 풀과 꽃과 같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뭘 외치니까 이제 이사야 선지자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몸뚱이 갖고 있는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몸뚱이 있는 사람들은 풀과 같다. 그의 모든 아름다움, 그의 모든 힘과 능력, 권력도 뭐라고요? 이것도 꽃이네 또. 다 좋은 거는 꽃 비유예요. 화무 11홍. 꽃이 10일 지나면 계속 빛깔을 유지할까? 이 얘기죠. 권력도 뭐예요? 5년. 근데 국회의원은 왜 자꾸 재선이 되나? 이거 이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도 한 2번 하면 그만했으면 좋겠어. 이거 사실상 너무, 사실 독재예요, 이거. 왜 계속해?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뭐예요? 꽃과 같다. 그 얘기는 뭐예요? 언젠가 반드시 끝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반대로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이렇게 전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좀 맘상할 수 있어요. 저도 옛날에 성경 읽을 때 왜 맘상했냐면 아니 그럼 우리는 어차피 시드는데 하나님 자기 잘났다는 거예요? 나는 안 시들지롱 이렇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이 말씀만 보면. 근데 그 뜻이 아니에요. 나중에 제대로 공부하고 보니까 이게 나는 영원하지롱 너는 시들지 메롱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데 근데 이게 메롱이라면 앞에 위로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앞에 위로죠. 너희들 걱정 마. 너희들 이제 이렇게 시들지?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회복할 거야. 이런 취지로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꽃같이 시들고 언젠가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대요. 그게 도대체 뭘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일까? 이게 핵심입니다. 그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멋대로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해지는데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이 눈치 못 챌까봐 눈치채를 하고 중요한 거 노란 글씨로 해놨어요. 말씀이 몸뚱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거 지금 누구 보고 한 얘기일까요? 이 얘기가 예수님 보고 한 얘기입니다. 이 성경의 복선이 굉장히 완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에도 그 영광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거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영원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딱딱 들어가 있죠. 그 말씀이 몸뚱이가 되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몸뚱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이사야 선지자 시절부터 얘기했던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보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른 이단 사이비 교주는 이런 말이 없어요. 이런 복선이 없다고요. 성경을 어거지로 자기한테 이제 그냥 비유다, 이건 나를 말하는 비유다 이렇게 어거지로 적용하지 이렇게 대놓고 맞아떨어지는 게 없어요. 자, 풀과 꽃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열매를 주신대요. 아까 제가 서론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풀과 꽃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열매를 맺어야 또 다른 풀이 생기고요. 또 다른 꽃이 생기는 겁니다. 자라나고 번성하는 건 뭐예요?
열매예요, 열매. 열매가 하는 겁니다. 열매가 땅에 떨어져서 그 열매 안에 있는 씨가 심겨지고 씨가 자라서 또 풀과 나무가 되고 거기서 또 꽃이 피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열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다. 자, 그 열매가 뭔지 제가 또 적용을 해드릴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함께 머물 거야. 가지가, 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뭐라고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처럼 너희도 풀과 꽃 같은 너희도 누구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머물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래요. 자, 이걸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풀과 꽃 같다 그랬잖아요. 화양연화 같은, 리즈 시절 같은 우리의 삶에 반짝반짝 빛나는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잠깐이잖아요. 지나가고 그럼 평생 우울할 거예요. 그럼 영원히 우울할 건가? 영원히 우울하고 영원히 후회되는 거를 그 개념 자체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지옥에서 딱 그렇게 살아요. 영원히 후회하고 영원히 절망이고 영원히 소망이 없죠. 근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와 같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함께 머물면 함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게 약간 접촉불량처럼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찍었다? 나 교회 오늘 예배 찍고 갔어요, 하나님. 자, 이제 유지시켜주세요. 내 신앙 유지시켜주세요. 자, 오늘 주일 예배 1시간 찍고 왔습니다. 유지시켜주세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일주일에 1시간을 찍고 오면 이라고 써 있어요. 함께 머물면.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항상 내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다라는 인식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운전하다가 누가 팍 껴들었어요. 그래서 학시 나오고 싶은데 예수님이 이제 높은 사람의 옆에 같이 있는데 내가 학시 이래요? 못 그러죠. 그럼 뭐야?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런 걸 모든 우리 삶의 전반에 그 안에서 영향을 받아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면 열매라고 합니다. 열매. 너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실시간으로 계시면 많은 열매를 맺을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사람들이 요즘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요즘이 막 교회 다니고 나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중에 이게 점점 심해진 부분이 뭐냐면요. 꽃처럼 예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교회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요. 전에는 그런 게 그래도 있었어요. 내가 주님께, 내가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린다. 내가 헌신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약간 나한테 어떤 종교적인 감동을 줘보세요, 한번. 내가 골라 갈게. 교회 쇼핑. 골라요. 물론 좋은 교회, 좋은 사역자가 있는 교회에서 함께 교회가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복이죠. 좋은 교회에서 내가 그 교회가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사실 어떤 면에서는 결혼이나 자녀들 학교 고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알겠는데 태도가 그럼 하나를 정했으면 그 안에서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태도가 뭐냐면 계속 갈았다. 한국 교회의 70%가 수평이동이라는 통계가 나옵니다. 수평이동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전에는 예수님을 모르고 아예 안 믿다가 내가 이제 복음을 듣고 교회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아니라 원래 믿고 다른 교회 다니다가 여기 뭔가 수틀려. 그래서 또 옮기고 다른 교회 옮기고 그런 거예요. 이건 시장 용어로 쓰기 되게 민망한데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제살 깎아먹기라고 합니다. 이거를.
서로 그냥 옮겨 다니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지 않아요. 열매가 맺히지 않아. 열매가 맺히는 건 뭐예요? 없던 게 새로 태어나고 생기는 거죠. 근데 뭐예요? 수평이동은 뭐예요? 원래 있던 게 그냥 장소만 옮기는 거예요. 꽃처럼 예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좋은 조명과 그리고 또 이제 들은 귀는 있어. 귀는 또 높아져요. 아, 저 목사님 약간 설교 주례가 좀 정확하지 않은데, 아, 적용이 좀 요즘 시대에는 자기 설교를 올리는 게 굉장히 무섭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겁도 없이 지금 계속 올리고 있는데 나중에 누가 제 설교 막 분석해갖고 막 비판하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올렸는데 막 설교 평가를 하고 사람들이 나는 뭐 좋은 넓은 주차장이 있는 교회, 뭐가 교회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 교회 그런 거 아니 물론 그걸 추구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내 신앙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헌신하는 자가 된다면은 감사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게 확률입니다. 꽃처럼 예쁘게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진짜 찐 제자가 될 확률이 낮아요. 왜냐하면 찐 제자의 특징이 뭐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는 게 꽃처럼 예쁠까요? 여러분 예수님 그 영화 보시면 십자가 지고 길 걸어가는 게 아주 그냥 쾌적합니까? 뭐 차가 뭐 태우러 와요? 뭐 주차장 있어요? 십자가는 여기다 주차하십시오. 없어요. 피칠갑 하고 가는 거예요. 살점 떨어져 나가고 가는 겁니다. 또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무조건 어렵게만 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꽃처럼 예쁘던 예쁘지 않던 크고 편안한 교회든 작고 열악한 교회든 결국에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만 봅니다. 하나님은. 네가 꽃처럼 예쁘게 큰 사역을 했니? 아, 너 신목사 유명해져가지고 막 머리 헤어샵 가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어디 방송 출연하고 큰 집회 강사로 나가고 이렇게 화려하게 했니? 초라하게 했니? 이런 건 안 물어봐요, 하나님이. 그럼 뭘 물어보냐고? 왜냐? 네가 열매를 맺었니? 어떤 사람 또 이런 열매라는 게 실적주의로 막 얘기해. 너 전도 몇 명 했니? 교회 등록 몇 명 시켰니? 너 신목사 세례 몇 명 줬어? 이런 것도 세고 있어 또. 아니 물론 그것도 열매죠. 근데 열매라는 건 그렇게 기계적으로 수치화할 수 없는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 열매가 뭔지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성령의 열매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하는 열매랑 같아요. 자, 성령의 열매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성경에 오래 참음이라고 나오는데 자비와 양선. 양선이라는 말은 요새 잘 안 쓰죠. 양선이 뭐냐면 될 수 있는 대로 선을 추구하는 방향성이에요. 길거리 침 뱉어도 사실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가래가 나왔지만 하면서 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양선이라고 합니다. 너무 소박한 예를 들었지만. 충성. 아, 충성 요새 쉽지 않죠. 요새 충성이 어디 있어요? 그냥 뭐 다 그냥 배신 때리고 가는 거지. 온유. 온유함도 요새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 아까 주차할 때 깜빡이 딱 켜고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확. 온유는 뭐예요? 내가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양보해줘도 내가 그렇게 화를 안 내고 그럴 만큼 여유가 있고 배려가 가능한 강한 상태. 내가 그거 지금 조금 늦게 들어가도 내가 후달리지 않아. 나는 여유 있고 강한 존재예요. 온유함은 강함과 함께 동반합니다. 절제. 요즘 거의 없죠. 더 빨리 더 자극적인 거. 자, 성령의 열매가 이런 것들인데요. 자, 여러분한테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좋아하세요? 지금 여기 나열된 것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 좋아하십니까? 라고 교회 안에다가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게 싫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좋아해.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절제. 좋죠. 이거 성령의 열매인데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거 좋아요. 저 이거 좋아해요. 근데 제가 저한테도 하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제 성령의 열매를 좋아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정말 좋아하세요? 정말로? 자, 내가 이걸 좋아한다는 거를 내가 왜 좋아하는지 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잘 생각하면 뭐냐면, 정확히 말하면요. 지금 이 사랑, 희랑,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좋은 거를 남이 나한테 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 나 말고 내가 이걸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나를 좀 기쁘게 해줬으면 좋겠다. 나랑 안 싸우고 나를 좀 평안하게 평화롭게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좀 진상을 부려도 나를 참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좀 실수해도 남이 나한테 자비를 베풀었으면 좋겠다. 내가 뭐 이상한 짓을 해도 나한테 선을 추구했으면 좋겠다. 내가 뭘 해도 내 밑에 사람 나한테 충성했으면 좋겠다. 뭐예요, 지금 다? 나한테 해줬으면 좋겠는 거죠. 자, 여러분이 이 사랑의 성령의 열매, 이거를 진짜 좋아한다는 건 뭔지 알아요? 진짜로 좋아하는 거는, 이걸 안 좋아하는 사람도 나한테 해주는 건 다 좋아요. 악마도 좋아할걸요, 이건. 뭐, 사탄도 좋아할 거야. 지 사랑한다 그러면. 지한테 충성해요. 사탄이 자기한테 충성한다고 그래요. 뭐 이제 자기들 막 이게 맹약도 맺어요. 나한테 충성을. 자, 진짜 성령의 열매를 좋아한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이거를 하고 싶지 않으면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내가 이 관계를, 깨진 관계를 평화롭게 만들고 싶고, 누가 진상 부려도 내가 참는 자세가 돼 있고, 내가 자비를 베풀고 싶고, 이래야 이 성령의 열매가 나한테 맺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성령의 열매 너무 좋죠? 하면서 네가 맺어라. 네가 맺어라. 여러분, 그 우화 같은 건데, 그 그림 한 장, 두 장의 그림으로 비교합니다. 똑같이 사람들의 팔을, 이 관절을 못 접게 이렇게 묶어놨대요. 부목 같은 걸로 이렇게 대놔서 막대기를 붙여놓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평생 사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반으로 쫙 갈렸어요. 한쪽은 서로 지가 먹으려고 숟가락을 떠서 이러다 굶어 죽어요. 이게 어디냐면 지옥입니다. 지옥의 원리는 이거예요. 네가 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되잖아. 네가 날 참으면 되지. 네가 나한테 충성하면 되잖아. 이게 지옥의 논리입니다. 다 죽어요. 이렇게 살면. 근데 뭐예요? 똑같이 묶어놨는데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서로 입에 넣어주고, 저거 먹고 싶어. 그래? 이건. 먹고 너도 나 주고. 좀 이따 이렇게 드세요. 위에서. 이게 천국의 원리입니다. 네가 나한테 해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할게. 이게 열매라고요. 이게 성령의 열매고,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를 용서받을 때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자라난다는 거예요. 마치 열매가 자라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 맺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위로는요, 보기 좋은 꽃과 같은 시절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꽃과 같은 시절이 있어요. 근데 그 꽃은 다시 언제 핀다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영원히 피고 영원히 열매 맺을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불완전하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